오늘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무슨 믿음을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우리를, 즉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이 키 가운데는 번호키도 있지만은 카드를 갖다 대면 또 열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은 어떻게 열려집니까? 예수의 피 하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 하면 천국 가는 길에 막혔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천국 문도 열려집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십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은 과거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성소에 들어갈 때는 염소든지 양이든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제는 예수의 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피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성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20절 말씀 또 보십시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에 열어놓으신 살 길이다. 예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휘장을 열고 길을 만들어 주셨다. 여기서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인데 거기를 막아놨어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누구도 볼 수 없게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휘장이 열려졌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 열어졌어요. 열어져서 성소가 보이게 한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게 했어요. 두 번째 큰 일은 무덤들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 후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바로 하늘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안 믿으려고 해요. 무슨 예수의 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십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 자가 적음이라. 예,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거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거든. 그게 좁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길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기 혹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이런 그 그림구 판에 뭘 좀 하다가 조금 잘못되었어요. 다시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뭐 새로운 종이를 갖다 그려도 되겠지만 하얀 색으로 다 덮어버려요. 이것을 도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아파트가 조금 이렇게 이제 색칠하는 것이 이제 변색되지 않습니까? 다시 칠해 주는 건가 도색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낡고 헐었던 것이 다 감춰지고 또 새 모습이 띄어집니다. 이제 그림판도 잘못된 것이 다 지워지고 깨끗한 흰 여백이 되어서 새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 21절을 보십시다.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 여기 큰 제사장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그래서 그 큰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큰 집에 본다든가 큰 건물에 보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관리하는 분들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 1절, 4장 15절, 7장 27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 이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22절을 보십시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러분, 이게 참 마음,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럼 마음이 깨끗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죄악을 다 덮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깨끗한 것은 우리 세상적으로 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도덕과 수향과 교양을 쌓는, 그래서 저 사람 참 마음이 깨끗하다, 참 저 사람 마음이 착하다, 세상적 기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는 겁니다. 그게 참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 마음과 예수께서 내 죄를 속죄해 주셨고 나로 하여금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로 하여금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나로 하여금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예수의 피를 주셨다, 이 믿음을 갖고 가는 겁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합니다.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고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 갖고 가야 되는데, 간간히 우리는 또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만 다니자,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또 우리 믿음이 변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믿음 생활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한 번 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또 11장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 길이 이게 좁은 길이라겠어요. 좁은 문이라겠어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좁은 길로 가다가 넓은 길이 생기면 그 길로 가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이 뭐 은행이든지 또 우리가 이 공항에서도 보면 이렇게 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문이 하나 열려집니다. 그럼 얼른 그쪽으로 가요. 왜? 거기는 사람이 좀 적게 줄이 서져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은 누구든지 심리적으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이 있으면 이걸 그냥 두고 다시 넓은 세상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예수 피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가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말씀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십시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23절에 보니까요, 약속하신 분이 나옵니다. 누가 약속했습니까? 예수께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은요, 이 약속들을 많이 해요.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이든 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이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데 마지막 가장 큰 약속이 뭐냐?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성경에는 수많은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들을 현재보다 10배, 1000배를 많게 하신다. 성경은 수많은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저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면 그 약속한 사람하고 또 서로 상대방하고 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어요. 또한 모세한테 약속했어요.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됐고 모세에게 해당됐고 다윗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너에게도 그 약속은 내가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도 살아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을 달라고도 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하신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큰 은혜가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약속하신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의 소망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어요. 예수의 피를 믿으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 천국에 들어갈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또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소망, 세상의 비전은 그냥 세상에서 끝이 납니다.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역경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잡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3절 우리 시편 62편 6절 읽어보십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요 끝까지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달리기 가운데 보면 그 바통을 갖고 이어 달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처음 주자가 바통을 팍 달리고 우리가 다음 주자한테 줘야 되고 또 다음 주에 그 바통을 꼭 붙들고 뛰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강간히 성급해 갖고서 막 주려고 하는데 받는 신용하는 못 받고 그냥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1등 했습니다.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반드시 바통을 꼭 붙잡아야 돼요. 이걸 갖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준 겁니다. 그 길을 꼭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된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참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려워도 꼭 붙잡고 가야 돼. 왜?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순교의 역사입니다. 참 예수님 제자들도 다 순교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다. 이 핍박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근데 다 안 죽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 예수 안 믿는다면 살려주겠다. 예수 안 믿는다면 살려주겠다. 보십시다. 근데 예수 안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안 믿는다 말하지 않고 예수 믿습니다. 믿음을 붙잡아요. 근데 믿음을 붙잡았는데 죽었어요. 성경은요, 그들은 죽었으나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이 또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간 거예요. 역시 그 사람도 고난당합니다. 그 믿음을 그 다음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 이 한국 교회사를 보더라도요, 초창기 때 참 여러분이 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선교사와 성들이 많이 죽어요. 그뿐입니까? 외정치하가 되어지면서 이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해요. 그뿐입니까? 6.25 전쟁이 나면서 또 공산당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나 이들은 살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거리지 않고 믿음을 꼭 붙잡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살아있어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붙들고 가면서도 우리는 또 약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뭔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누군가가 격려를 해줍니다.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줍니다. 누군가가 함께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한 사람이면 넘어지겠지만 두 사람은 일어날 수 있고 세 사람이면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나 혼자 일을 했는데 10개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두 사람이 일을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10개 만들었고 이 사람이 10개 만들면 몇 개를 만들었어요? 20개를 만들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면 20개가 아니라 50개도 100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의 힘보다는 두 사람보다도 세 사람의 힘이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고 여러 가지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넘어질 때, 누가 약할 때, 누가 쓰러질 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리 일어나자. 다시 힘을 합치자. 다시 신앙생활을 잘하자. 이렇게 말해 주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그 마음속에 갈등이 없었던 분은 없을 거예요. 또 고민도 많이 해볼 거예요.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될 것인지, 말해야 될 것인지, 주의를 해야 될 것인지, 말해야 될 것인지, 이게 고민과 갈등과 시험과 역경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붙들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는요, 믿음이 되게 좋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요, 낙심될 때 있고요, 저도 시험 들 때 있어요. 저도 어려울 때 있어요. 저도 힘들 때 있다니까요. 정말 저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에서 보냈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여기 우리가 붙잡는 거죠.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하다 여러분이 목회하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길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도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책을 읽어보고 또 다른 분들의 또 간증집도 읽어보고 다른 분의 설교집도 읽어보고 그러면서요 거기서 힘을 내는 거예요. 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분들도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역경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분들의 힘을 얻어서 다시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로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해서 일어나야 된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볼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이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요,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라. 이 사람은요 공평한 것 같지만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조금 먹는 사람이 있고 또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약한 자가 있습니다. 쓰러진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 있는 자가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격려받고 싶어요. 누구든지 다 의지하고 싶어요. 우리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우리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22편 1절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우리 예배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찬양하자. 우리 전도하자. 우리 봉사하자. 그때 내가 기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약하고 어렵고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또 사랑을 주고 또 착한 마음을 주어서 일으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모이기 싫잖아요. 교회 오기 싫잖아요. 일하기 싫잖아요. 기도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자. 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자.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모여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무로다가 이렇게 불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나무를 많이 쌓아놓고요, 불을 피우면요, 한 번 붙으면요, 참 잘 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타는 불도 하나 딱 꺼집어 놓으면은 서서히 불이 죽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에 힘이 있고, 모일 때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 역사는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꼭 교회에 가야만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냐면은 교회 안 가도 그냥 집에서 또는 있는 곳에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뭔가 교회라는 장소가 중요하냐, 어디서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 항상 이 한국 기독교, 즉 한국 교회하고 일본 기독교, 일본 교회하고 제가 비교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 훨씬 먼저 기독교, 즉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뭐냐면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고 성령 공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되지. 이걸 늘 펼쳤던 거예요. 이것을 무교회주의라고 해요. 꼭 교회가 필요한, 교회 없어도 된다. 그냥 우리가 어느 공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모여서 하나님께 또 봉사하고 또 우리 성경 공부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늘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 교회 지도자는 일단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봉사하고, 모여서 충성하고, 모여서 헌신하자.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소가 좁아요. 우리 교회 짓자. 막 교회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는 모이고, 그리고 뭐예요? 교회 짓고.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뭐 만들어요? 식당 만들어요. 일본 사람들은 모이면 건설회사 하나 받는데요. 한국 사람들 모이면 뭐예요? 교회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요, 모여서 교회 만들고 또 모여서 또 너무 많으니까 저쪽 동네로 좀 띄워줘서 거기서 또 모여서 교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은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근데 일본 기독교는 부흥되지 않았어요. 제가 일본을 가봤을 때요, 목사 눈에는 십자가 못 봐요. 쭉 가다가 어디 하나 십자가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왜? 너무 없다가 하나 보이니까. 한국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너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 많은 게 복입니다. 십자가 없는 곳을 보십시다. 제가요, 이제 성지순례 이스라엘 그 옆에 요르단 보면서요, 야, 요르단은요, 그냥 모스크가 반달 모양을 된 거예요. 동네마다 그게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슬람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아마 전 세계적으로 십자가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멘입니다. 저는 아멘이에요. 십자가 많은 게 복입니다. 어쨌든 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한국교회는 모이기 때문에 부흥되고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보십시다. 이 한국교회가 막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합니다. 이때에 한국 경제가 쫙 일어나고요. 또 한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하고요, 한국교회 경제의 성장하고요, 또 한국의 민주화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다. 이렇게 막 지금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모이지 말아라 얼마나 말을 합니까? 나라가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지만요, 여러분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이 백성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여러분 가정,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근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요. 오직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면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우리 한번 여기 성경 좀 읽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건데, 제가 요즘에 제 마음속에 저는 목사로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에 뒤어진, 제가 좀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요소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 경유차를 운전할 때 보면 요소소를 넣어야 돼요. 이게 지금 없어 갖고서 이게 많은 자동차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요소소는요, 혹시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요, 비료 가운데 요소 비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요소 비료가 없고, 이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대가 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이 요소소가 이게 요소입니다. 요소소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기간 산업에 또 우리나라의 그 농업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다 수입품입니다. 거의 중국에서 한 80, 90% 수입하니까 중국이 딱 문 닫아버리니까 우리나라에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요소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만드는 게. 근데 공장에서도요, 타산성이 없다 해서 왜 중국계 싸니까 한국에서는 이걸 공장을 그냥 문 닫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 한국에서 만들 수 있는데 만들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그 계통에 일하시는 장관이라든지 부서가 이걸 미리 알고 이런 공장을 만들고 미리 준비해 놓으면 이러한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나는 목사를 뭘 생각하느냐? 목사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알려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 준비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뭘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대란이 오릴까 생각하십니까? 정말요, 이 개인 운전하고 이게 하시는 분들 이거 없어갖고 한 며칠 전 난리고 지금도 난리잖아요. 정부가 뒤늦게 발동 걸린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쓴 이 토플러라는 사람이 미래의 세계에 가장 중요하신 분인가? 속도라는 겁니다. 속도. 빨리. 이제는 누가 빨리 정보를 알고 빨리 일을 처리하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렇게 정보를 모르는 그게 뒤처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도요. 어쨌든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다니엘서가 예언했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뭔가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기 힘쓰며 예배하기 힘쓰며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